순서 맡은 사람 앞으로 마시죠. 예.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하신, 사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고 또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것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너무나 똑같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 가운데 특별히 이 얘기를 강조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란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잠자고 깨고 일하고 하는 가운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씨가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신이 뿌린 씨에 대해서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농부가 씨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씨가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얘기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빼버립니다. 이 말은 농부가 씨 뿌려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그런 얘기들을 오히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일을 하고 또 애를 쓴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에 그렇게 잘 공감하지 않을 수가 있죠. 농사를 지을 때 요즘 보면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겨울에도 딸기를 먹고 우리가 이게 인간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모든 것이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갔습니다. 아니, 오늘날이라도 실제로 농민들에게 물어보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고 또 하늘이고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을 그들은 말합니다. 물론 그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모두 실감하는 말입니다. 우리 도시 사람들은 몰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구나. 그 땅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는 걸 보면서 그 농부는 이 열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7몫이고 농부가 3몫으로 짓는다. 그렇죠? 농부는 3몫이고 하늘이 7몫이란 말은 그 자연과 이런 것이 함께 하는 것, 아니 그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 일하지만 농사는 사실상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일단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씨앗이 싹 트거나 자라도록
억지로 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싹트고 자라게 하는 것은 땅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일한 다음에 자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IT 산업이나 이런 공산품들은 그것을 끝없이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며칠 동안 하지만 농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농사는 그저 일하고 그 다음에는 농사가 되도록 그냥 버려두고 내두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죠. 농부가 일하고 힘쓰지만 여기 예수의 제자들이 그 나라를 위해 애쓰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땅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억지로 힘쓸 필요 없어. 그저 그 나라는 그분이 씨앗을 뿌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니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열매를 맺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성탄절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만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이 스스로 열매를 맺듯이 그 일을 행하신 결정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출애굽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탄생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일에 인간이 참여하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당신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예언자 이사야는 5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시고 어떤 사람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스스로 힘을 발휘시고 스스로 당신의 팔을 내리셔서 공의를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다.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일들에서 우리가 힘쓰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당신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 그것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 이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끝내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나라는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야. 그분이 이루시어 가신다.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밤낮 자고 깨다는 말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밤낮 자고 깨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밤낮 자고 깨다. 농부는 여러분 밤낮 자고 깨우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상황이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때로는 자기도 마음속에 이 나라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회의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같이 작은 공동체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소심해지고 거기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앞에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농부는 밤낮 자고 깨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덧 나라가 이루어져 곡식이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씨를 뿌리고 살아가고 농부처럼 우리도 그냥 밤낮 자고 깨는 가운데 그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결코 내가 이 나라를 이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준 격려와 확신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밤낮 자고 깨는 가운데 어느덧 그 나라는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혹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혹은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 내같이 무력하고 내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 안에 구원이 이룰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밤낮 자고 깨는 가운데 어느덧 그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어. 아니 이루실 것이야. 왜냐하면 그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니, 그분이 시작하셨으니, 그분이 일하고 계시니 그분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야. 그래서 씨를 뿌리고 싹이 나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수록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안타까워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말씀 속에 힘을 얻으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같이 무력하고 오늘 이렇게 생각하다 내일 또 저렇게 넘어지는 사람인 내게 과연 무엇이 이룰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임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잠자러 가는 것이죠. 성을 지키기도 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자러 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4편 8절을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왜 자고 눕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이 일하시며 그분이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그의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건 우리가 심고 물을 주는 바울과 아볼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우리는 이렇게 물 주고 심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굳은 신뢰를 갖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오는 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좀 정숙하고 고요한, 아마 가장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풍성 가운데 하나는 저는 무위, 어떤 일을 하지 않음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 않음은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가운데 그는 자기 자신을 그분께 드리며 그리고 신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과감하고 단호하며 신속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수록 좀 느긋함을 잃지 않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힘겹고 어렵고 고단한 삶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믿음. 왜냐하면 성탄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룬 이 놀라운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언제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밤낮 자고 깨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음, 그것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며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뿌리내도록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고 그것을 순종하며 때로는 아파하며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언제나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여드리죠.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그림은 고흐의 씨 뿌리는 농부. 집에 가셔서 이런 그림은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계속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제가 미술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한번 보시면 고흐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를 갖고 이 비유가 몇 가지 있는데 씨 뿌리는 가지고 이제 쓴 건데. 저는 이 비유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태양열이 가득한 이 밭에 씨를 뿌리는 행동. 씨 뿌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은 밤낮 자고 깬다는 것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태양열을 안고 그 밭에 묵묵히 신실하게 땀 흘리는 사람만이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좀 자라기를 갈망하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며 그 삶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터전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 주님이 주신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걸어갈 주의 백성들입니다. 또 씨를 뿌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길에 우리의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역사를 언제나 기억하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특별히 성탄절은 바로 그런 확신을 갖고 주님을 바라본 날입니다. 이 성만찬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역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8번